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의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가 예배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에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자기 삶을 향해서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지금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은 또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의 소망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삶의 소망이 여러분 지금 일치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지니셨고, 그리고 삼위일체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생애의 마지막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지금도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왜 이렇게 인생의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나 우리의 삶을 향해서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소망과 다르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삶의 소망과 마지막 목적과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의 모습에는 괴리감이 있어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이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뜻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게 결혼의 문제든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되어지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뜻과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괴롭고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소망과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나의 삶에 지금 되어지는 모습들은 그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오히려 고난이 있고 때론 두려움이 있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복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육체로 사셨던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마지막 길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결과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인 것처럼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의 언도를 받고 그 무리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메시아를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들이 눈앞에 메시아를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완영아, 네가 가야 되는 내 인생의 끝과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의 마지막 사셨던 그 길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삶에서 겪는 내가 원치 않는 많은 고난과 환난,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나의 삶의 계획과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과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사실 이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목사로서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그 뜻대로 살아갔을 때 내 마지막의 목적이 십자가라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자식들하고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과 내 딸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결과로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못 박아 죽는 것을 마리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보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생애 마지막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끊임없는 의문은 이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 믿음의 삶이 괴롭고 힘든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가 많은지, 그러면서 여러분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겪어야 되는 이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는 누가 준 것입니까? 많은 믿음의 성도가 대화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 남편이에요. 제 아들은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인도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외치고 바라바를 살려주소서 했을 때 빌라도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인도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했으니까 빌라도가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한 주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준 주체는 누굽니까? 빌라도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겪으면 그것을 겪게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없다면, 저 사건만 없다면,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져야 되는데 그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저가 없었다면 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고난이 없었을 텐데 그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무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모든 아담의 후손들, 죄인된 인간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빌라도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가지는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선과 악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으로서 선과 악을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그 구조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오셔서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오셔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메시아인데 예수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이는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율법적인 인간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빌라도가 십자가의 주체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주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정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넘어지는 것이 거기에 계획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의 육체로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혀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 보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이가, 내주신 이라고 했어요. 누가 내주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준다고 할 때 파라디놈이라는 원어를 쓰거든요. 이건 어떤 주체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것이지만 그 안에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빌라도와 무리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통로고 수단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넘겨주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넘겨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의 형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걸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니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때 이미 뭐합니까? 범죄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넘겨주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시도록 주신 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검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치는 베드로에게 검을 다시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십자가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자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얻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이요. 우리 고영원 집사님이 얘기한 그 축복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복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모든 풍요로움을 다 얻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힘이 든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아들에게 주신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여기서 옮겨가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십자가요.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그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부딪힐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네,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너무 부활절이 매년 계속되는 때문인지 모르지만 부활절인데도 다른 주일과 다르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걸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쁨이 되는 조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죽음을 겪은 사람만이 부활이 기쁨인 걸 알아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부활이 나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모든 십자가를 완성되고 3일 만에 새벽에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할 때 그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매일 죽노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매일 죽습니까? 매일 죽어야만요. 매일 무엇을 경험합니까? 부활을 경험해요. 바울이 가졌던 최고의 소망 가운데 한 가지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소망은요,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걸 얻어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바울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하는 소망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3차 전도여행 끝나고 4차 전도여행에서 로마에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소망이 무엇이 돼야 돼요?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소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그를 겪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무엇에 이룰 수 있다고요? 부활의 권능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에서 죽어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부활의 권능 가운데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고, 그 고난 너머에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경험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아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요, 십자가의 결론이 뭐를 압니까? 부활을 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에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스카톨로지 프레시스 프로톨로지라고. 이것은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원래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고 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할 때 이미 창조해야 하는 계획에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면 그걸 정했어요.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획한 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이루세요.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창세기 1장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종말은 창조를 앞선다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계획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 견딜 수 없는 죽음 같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이 죽음은 부활을 앞서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기로 결정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부활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면서 인간적으로 괴롭지만 뭐라 말씀합니까? 제자에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방인에게 넘긴 바에 대해 3일 후에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평생 저 인간은 나에게 십자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그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 고난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뭐를 참여할 수 있어요? 부활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앞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록 주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바울이 지고 가고 싶었던 부활의 권능, 그걸 뛰어넘을 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앞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신 첫 말씀이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인 걸 알면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하나님의 도구인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나에게 십자가가 되는 사람 보면 속이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요.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가 나에게 왔어. 저를 보면 막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저만 없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살아갈 만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에게 주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성경적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나에게 십자가를 지는 인간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로마 군병들인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언도한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관리들입니까? 그런데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왜 용서를 구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군인들조차도 여러분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신분 하나님이시지만 무엇 때문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인데 알지 못함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십자가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가 언도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칠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누구의 뜻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성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거든요. 만일 빌라도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이 외침이나 로마 군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저들이 십자가를 못 박게 하는 그 수단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어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인간이 나에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쓰인단 말입니다. 이게 보는 눈을 달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와 내가 이겼다 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간 부활하는 순간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빌라도 로마 군병 그는 무엇합니까? 내 구원을 이루고 내 구속을 이루고 나의 가족의 구속을 이루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인간,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나의 구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구속사의 뭐예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 인간을 통해서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나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땅땅땅 언도한 건 무엇입니까? 복이라고요. 그 사람이 뭐예요?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통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나에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인간을 바라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요.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저 사람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나의 구속을 이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십자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그런 십자가 같은 사람이 지금 나의 삶에 살고 있다면 그를 쳐다보고 뭐 해야 돼요 지금? 한번 옆에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죠. 당신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나의 복이란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 축복하소서. 그런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저주받은 게 아니고 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받은 거란 말입니다. 난 지금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지는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속을 그게 나 개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그 구속을 이루게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우리는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기로 온 땅에 아름다운 자 다윗이요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 때 지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요 나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만물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서 십자가 지는 삶을 겪음으로써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구수가 통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 이름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십자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고난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껴안아 주십시오.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시. 세 번째로는 구레네 시몬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26절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6월절 절기가 되자 처음으로 어쩌면 인생의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그 절기 평생 한번 가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가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니게르 뭐냐면 니그로 시몬이에요. 흑인이요 시몬이었어요. 유대인의 혈통은 모계를 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가면 흑인인데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흑인이면 그 당시 흑인들은 대부분 뭐냐면 노예였어요. 가장 하층민. 그런데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 알제리, 아프리카 저 가장 끝쪽 북쪽인 서쪽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노예 신분 가장 하층민일 수 있는 구레네 시몬이란 이름은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일 수 있는데 니게르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처음 성지를 순례하는 것인데 강제로 군병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 니게르 구레네 시몬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인데 누가 대신 졌어요? 구레네 시몬이셨어요. 저 말씀을 묵상할수록 보통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구레네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구레네가 져야 되는 자기 몫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요. 주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소망이 주님 사랑하잖아요. 프란시스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5가지 상처를 주세요.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고통도 느끼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산을 돌아다니며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양발과 양손과 옆구리가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피가 나. 거기에 붕대를 감으면서 살았거든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프란시스가 젊은 날. 그런데도 기뻤어요. 구레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서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영광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그것을 내가 대신 져서 그 구레네 시몬이 올라갔어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웠을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요. 강제로 지게 했거든요.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삶에서 그러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우리에 맡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최고의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강제로 지었을 때 구레네 시몬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가 누구냐고 나오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같이 가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억지로라고 말하고 정확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말해요. 내가 진 십자가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보다 영광이 없습니다. 사도행 14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의 루게와 헤롯의 젖동생인 마난과 및 사울이라. 니게르 시몬이요. 그가 이때 십자가로 강제를 땐 그리스도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초의 이방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지도자들 가운데 두 번째로 나와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최초의 이방교회 강제로 십자가를 졌더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와 룻보는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13절 룻보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룻보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 인정받을 만한 교회 지도자가 되시 아들들이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강제로 대신 쳤더니, 그리고 룻보와 그의 어머니에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가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도행 13장이면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 가운데 하나가 구레네 시몬이었고 사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구레네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누구의 영적인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까? 알렉산더와 룻보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요. 무엇으로 그게 얻어졌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된 십자가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군인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과 아내와 아들들의 구속의 사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구속의 사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니까요. 무엇으로요? 로마 군병이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하니까. 억지로 줬잖아요. 그 십자가를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버리고 싶지만 어떻게 버려요? 버리면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들은 죽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고 있는 십자가, 강제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강제로라도 지니까, 하나님의 강제로 지게 하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니까 그게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의 최고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고 오늘 지신 십자가를 때로는 내가 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강제로 지게 하실 때,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구레네 시몬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레네 시몬과 그 아내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다면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환경이, 이 십자가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도구이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런 환경 속에 내 삶의 십자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를 향한 긍휼과 그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그 너머의 부활의 축복 가운데 그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의 아내가 영적인 지도자의 영적인 어미가 되고 그 자녀들이 교회의 하나님의 기둥들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믿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나의 해골이 어느 곳입니까? 나의 골고다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내가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아버지 이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삶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망과 내 인생의 끝에 이루어지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루었던 그 십자가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얻기 원하는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올 나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 겪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했던 십자가, 아버지가 지기 원했던 그 십자가 지는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워주는 것이 하나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오히려 그것이 부활에 이르는 축복이라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일 때마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아버지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복된 통로요, 나와 우리 가정의 교회의 구속을 이루는 복된 통로라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레네 시몬이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경험하여 우리는 기쁨 있게 하시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누렸던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서 하나님 세워 있는 십자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이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시고 드릴 것만 있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각 사람의 죄들 십자가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